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어디 가나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팔고 있었죠. 각종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다수가 바로 우상 숭배에 쓰여졌다가 올려졌다가 오는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의 화근이 되는 것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우상 숭배에 쓰여진 물건들, 특별히 저 재물들, 고기들은 불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채소만 먹게 되었죠. 반면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아직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제 초신자들이지만 이제 초신자여도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먹고 있나라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먹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채소만 먹어야 할까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에 쓰여진 재물, 그것은 일반 고기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먹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지식이 없어서, 그런 자유함이 아직 없어서 그것을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만 여겨서 새로운 율법처럼 여겨서 채소만 먹는 연약한 성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볼 때에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되는 말들, 이해되는 행동들, 이해되는 농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체들은 당황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동일하게 새로운 지체를 향해서 다르다, 또 이상하다 여길 수 있는 행동들을,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에서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섭고도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자유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서 지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직도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판단하고 비판하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지 않고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태도로 있다면 어떤 공동체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 다양한 모습이 있는 이 성도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표현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삶의 변화가 없거나 신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걸 아직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긴 했으나 아직까지 세속적인 세계관, 세상에서 살던 방식의 세계관, 이것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지라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데, 예수님하고 가르침하고는 좀 다르는데 이러한 일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옛 습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신앙적인 가르침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믿음의 초신자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신교 모임, 동아리 같은 이렇게 사회에서 하는 모임인 줄 알고 왔다가 마침 그 사람이 새로 왔길래 그 집에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대접을 한다고 대접을 했는데 맥주를 2짝을 사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믿음의 초신자이니까 사회에서 모임하던 모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그것도 잔뜩 사다 놓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과거의 습관, 옛 모습이 바뀌지 않고 신앙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런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 이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는 마음이 없이 공감해주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 줄 때 내가 수용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내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 낯선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 줄 때 더러는 그 공감이 저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공감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초장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듯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먼저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오히려 믿음의 초신자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이 공동체가 그 말이 옳은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히려 이것이 나를 안 받아들여주고 있는 말이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좋은 가르침보다 그건 아니죠 라고 했던 이 부정의 말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 거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나를 밀쳐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신자일수록 더욱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다치게 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요,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여도,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아무리 좋은 교훈이어도 다친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조심스럽게 더 좋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저분들은 술이 없어도 저렇게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를 친교로 할 수 있구나. 맥주 한 잔을 들이키지 않아도 저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좋은 교제의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넓은 팔을 벌려서 따뜻하게 수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이웃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탕자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셨어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얼싸 안은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탕자 아들을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아무 질타하지 않냐고, 아무 비난과 비판의 말로 호되게 가르치고 호되게 꾸지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안고 목을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며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가장 좋은 옷과 반지 신을 신겨주며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이 수용이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저희 예원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만이 실수를 용납하며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넓은 가슴이, 따뜻한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에도 실수를 하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아직은 연약한 성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연약한 자를 오히려 거리를 두기보다는 마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멀리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줄 때에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먼저 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돌보는 강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수용성이 강한 따뜻한 예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로 더욱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로 주님이 우리를 수용했던 그 마음 그대로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볼 때마다 비판하며 평가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거리기보다는 오히려 용납하고 관용하며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수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모두가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예원의 공동체,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몸된 공동체를 더욱 열심으로 지키고 있는, 끝까지 지키고 있는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노 집사님들, 우리 주님 특별함으로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그 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믿음이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묶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